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서 또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이 계속 같은 말씀들을 반복하는데 내용이 좀 다르네?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면 여러분 계속 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설교를 가지고, 한 성경 구조를 가지고 많은 설교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내포된 많은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경도 암송하고 또 해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멀티가 사실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는다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속에서 깊이 있게 그런 것들을 누려가고 응답받고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 우리가 마음속에 딱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 여러분, 옛날에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 그럽니다. 지금은 장길자라는 사람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감히 겁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근거로 얘기를 해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다. 그러면 당연히 신도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천국강의 지옥 간 안상홍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장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죠. 사람이 감히 우리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위험한 거죠.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그거는 지금 많이 커져요. 거기에 빠져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거기도 이제 유월절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게, 항상 창조의 중심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 딱 중심에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을 딱 생각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순서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이지만 그 모든 것에 다 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일에 사람을 딱 중심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나라를 다스릴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군림하고 내가 뭔가를 얻고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끌어 갈 것이냐. 그리고 제가 헌신을 하는 거죠. 제가 헌신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듯 씻겨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통치자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통치자로서 뭘 타고 갔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다른 통치자처럼 권위가 있다고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 통치 방법이 섬김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통치가 시작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화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갑자기 겁도 없이 말하는 거고요.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 우리라는 분들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자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이 계속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되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생식을 할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요.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단 말입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되느냐?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막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생명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의 근원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항상 성령과 관계될 때 숨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성령과 관계될 때 그 숨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결국 사람이 생명체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게 뭐냐면 어떻게 죽은 이 죽어 있는 물체 중에 살아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게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있겠죠. 그걸 어떤 사람은 기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배일어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성령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또 영적인 존재, 지정의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영적 생활인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안정이 되는. 근데 이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자, 생육은 나와 똑같은 걸 이렇게 그 생명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어느 날 결혼하고 아이를 하나 받았는데 내 실에 나하고 닮았대. 뭐 가슴이 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와 똑같은 존재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낳을 수 있는, 후손들을 낳을 수 있는, 근데 그게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가서 충만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복하고 뭔가를 반역하거나 잘못하면 정복할 수도 있고요. 그걸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5가지 복은 엄청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좀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 그러면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쉬지 않고 달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이전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은 쉬어야 돼요. 육신적도 쉬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쉬어야 돼요. 안 쉬면 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몸에 지금 조금 그게 오지만은 일이 있으니까 빨리 자요 무조건. 안 쉬면 안 되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은 쉼이 없으면요 무너져요. 근데 그 쉼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뭔가를 보면서 쉬어요. 그것도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식은요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이어져야만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자기 삶 속에서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에덴이 안 되고 자꾸 어렵죠. 저는요 뭘 하냐 그러면 바꾸고 있어요. 저희 집을 딱 과거에 어릴 때 보니까 복음 깨닫고 보니까 가난하다가 아니라 가난 시스템이 딱 뿌리 내리는 거예요. 장남 장녀가 만나서 영적으로 두 분 다 시달리죠.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다녔던 어머니, 지력도 없죠. 전문성도 없죠. 둘 다 덩치가 저보다 훨씬 작거든요. 아버지는 저만하고. 그러니까
체력도 없죠. 그 다음에 뭐 자금력이 있습니까? 아는 인맥이 있습니까? 야, 이거는 가난하다가 아니라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제가 뒤집었어요. 영적인 힘 키우고, 또 정말 우리가 하는 하나의 전문성을 계속 키우고, 또 운동하고 체력 키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질적인 또 헌금하면서 키우고, 또 그리고 뭡니까? 사람을 도와주면서 인맥 키우고, 이게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바뀌면요, 여러분 계속 가난해요. 이 에덴의 복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름답고 먹기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지금 답을 내야 돼요. 네 번째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돕는 배필과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랑의 가정이라면 이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했던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하나 되어진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인 거죠. 자, 그래서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즉, 쭉 보면서 다른 길 느껴지시면 돼요. 오늘 메시지를 듣는 중에 달랐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왜 다릅니까? 아, 나는 지금 성경의 처음 사람하고 좀 다르네. 우리가요, 처음 사람하고 다르면 돼요. 사실은요, 제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냥 돈 쓰고 그냥 있는데 써버리면 돼요. 그거 조금 더 아껴서 우리가 성도들이 내는 헌금들이라고 생각돼서 아끼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깔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준비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만큼 은혜가 되고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은혜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사실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원래 인간의 목적 아버지 하나님 그 특징들을 회복해 나가요.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고 안식이 있고 에덴의 복이 있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가정을 축복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